3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새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한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관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마지막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고달파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면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의 주어진 생명의 때 남은 생애를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 예수 없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파탄에 이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히약벳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누이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면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복된 사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삶이 곧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복이 이어지도록 받은 복이 이어지도록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삶이 계속되려면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도록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복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란 선을 행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소리도 듣습니다. 애매한 소리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해가 생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복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란 선을 행할 때 생겨지는 이 어려움들이지요. 반대나 모함까지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마지막 신하는 이렇게 또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네 말이 맞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늙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한계를 느낄 때가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괴로운 것은 인생을 제대로 선을 향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선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들 속에 빛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묵상 기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외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돼지떼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따라간 곳은 도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돼지떼들이 자신이 죽게 될 도살장을 스스로 가는지 의문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기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떼가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아주 쉽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나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그 콩을 먹으며 돼지가 나를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리는 마귀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콩을 떨어뜨려서 돼지떼를 유인하는 것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인해서 도적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콩을 먹으면서 좋다고 따라가면 결국 도살장에 이르게 되어주는 것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타락의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요 생명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정말로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호화롭고 좋아 보이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 잔치와 연락을 하면서 세상에서 정말로 이 모든 정말로 호화 호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서 넓은 길로 가다가 넓은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 살다가 향락을 쫓아 살다가 그들의 결국 끝에 가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은 없지만 자 넷플릭스에 빠져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자는 아낌없이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여러 모양과 맛을 가진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몇 번만 눈길을 주고 조금만 관심을 내보인다면 사탄은 즉시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돼지떼가 따라가는 콩을 우리들에게 던져서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 즐거움에 원탕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나태와 무기력에 잠에서 즉시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탕이 없는 곳에 개미들이 모여들지 않고 꽃이 없는 곳에 볼이 날아들지 않은 것 같이 사단의 유혹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순절 기간 영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세상 쾌락을 쫓는 마음이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혹의 요소들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영성, 거룩을 앙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여 유혹의 뿌리를 파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현란한 유혹의 꽃을 시들게 만들고 달콤한 유혹의 설탕을 녹아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유혹에서 노임받지 않게 정말 유혹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며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2월 20일부터 4월 8일이며 고난주간은 부활절 한 주간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4월 9일이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조례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순절을 40일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체의 비결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또한 정말로 병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오자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람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 줄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 백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참으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